2021년 6월 21일 월요일. 오늘은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까지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날마다 보호하여 주시는 하나님, 우리들의 삶이 주님의 은혜 아래에서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비록 세상 속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들로 인하여 피곤함을 느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를 온전히 살아갈 수 있음은 우리들의 삶에 언제나 함께 하시며 힘과 소망과 위로를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한 것임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며 두려움 없이 담대히 우리들에게 맡겨진 하루를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가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들에게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시는 장면을 기록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냥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셨다는 내용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실 때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기록하여 주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마가는 이 기록을 통하여 이 말씀을 읽는 자들에게 무엇을 전하고자 한 것입니까? 이제 그날 잔잔하던 갈릴리 바다에서 일어난 사건의 현장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예로부터 갈릴리 바다에는 풍랑이 자주 일어났다고 성경학자들은 말합니다. 갈릴리 바다가 해면으로부터 200m 아래에 있고 북쪽으로는 3000m 높이에 헤르몬 산이 있는데 이 산에서 내려오는 차가운 공기가 갈릴리 바다의 따뜻한 공기와 충돌하면서 폭풍우와 돌풍이 끊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 중 대부분이 어부였지 않습니까? 베드로를 비롯하여 바다를 경험했던 제자들은 분명 갈릴리 바다의 이러한 풍랑에 익숙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들은 바다의 풍랑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제자들이 만난 풍랑은 그들이 도무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엄청난 규모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때 매우 강한 바람이 불어와서 파도가 배 안으로 덮쳐 들어왔고 물이 배 안에 차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배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을 깨우면서 말했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제자들은 이번 풍랑은 도무지 자신들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마가는 제자들이 이 풍랑 앞에서 죽음의 두려움을 느꼈다고 기록합니다. 우리는 이 장면에서 제자들의 감정의 상태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례없는 엄청난 풍랑 앞에서 제자들의 감정은 온통 두려움으로 가득했습니다. 마가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바다를 잠잠케 하시기 전 배의 상황이 거의 침몰하기 직전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다급히 깨우면서 말했습니다. 주님, 어찌 우리들을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어떻게 그렇게 잠만 주무십니까?
지금 우리들이 이 풍랑 때문에 죽게 생겼단 말입니다. 일어나셔서 뭐라도 좀 해보십시오. 우리의 인생에도 제자들이 마주했던 거대한 풍랑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그 상황을 벗어나려 노력하고 또 노력해 보아도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풍랑이 우리들의 삶에 찾아올 때 하나님께 부르짖고 또 부르짖지만 아무런 대답이 없으신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들의 감정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이 두려움과 불안함으로 예수님을 향해 투정 부리는 장면은 낯설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이 장면에서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과 함께하는데 우리 인생에 거친 풍랑이 일어날 수 있는가? 마가의 증언에 따르면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라도 거친 풍랑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마가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인생의 배와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은 인생의 배가 풍랑을 만났을 때 무엇이 다른지 우리들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에 풍랑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에 실망하셨습니까? 실망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들이 실망하거나 두려움에 덜덜 떨지 않아도 될 그 분명한 이유에 대해서 마가는 무엇이라 기록합니까? 예수님께서 일어나시더니 바람을 꾸짖고 호수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조용하여라, 잠잠하여라. 그러자 바람이 멈추었고 호수가 잔잔해졌습니다. 우리는 이 장면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 갈릴리 바다를 뒤덮었던 폭풍이 그 즉시 잔잔해졌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서서히 풍랑이 줄어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즉시로 바다는 고요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의 주인이 되신다는 말씀을 묵상하며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들에게 온전한 쉼을 주실 수 있다는 것을 배우지 않았습니까?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는 비슷한 맥락에서 예수님은 동일하게 제자들과 우리들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는 모든 만물의 근원이다. 모든 것 위에 그 모든 것을 다스리는 능력이 나에게 있다. 그러므로 아무리 우리 인생을 위협하는 풍랑이라 할지라도 모든 것 위에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주님 앞에서는 잠잠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진 후 제자들의 감정 상태는 어떠합니까? 제자들이 매우 두려워하며 이분이 어떤 분이길래 바람과 파도도 순종하는 것일까 하고 서로에게 물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제자들이 여전히 두려움의 상태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거대한 풍랑 앞에서 느꼈던 두려움은 이제 그 풍랑을 단숨에 제압하신 예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모든 일을 행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째서 너희가 무서워하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예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라면 거대한 풍랑이 우리를 향해 다가올지라도 두려워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마가는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함께하시는 인생의 배는 아무리 거대한 풍랑이 우리를 거세게 공격할지라도 결코 침몰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 위에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신다면 비록 주님께서 이 모든 풍랑들을 우리 인생 가운데 허락하신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의 배는 결코 침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고 책망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또한 이렇게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너희 믿음이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 눈앞에 마주친 거대한 풍랑 앞에서 제자들의 믿음은 갈 곳을 잃어버렸습니다. 두려움이 그들의 마음을 뒤덮어서 자신들이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잊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그렇게 향방 없이 헤매이고 있을 때 그들의 삶은 곧 침몰하기 직전의 배와 같았습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바를 이해하시겠습니까? 풍랑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확인하고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두려움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인생의 문제가 다가올 때, 당장 내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가 내게 드리웠을 때 누구라도 두려움에 휩싸일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눈앞에 거친 파도가 다가오고 있는데 그저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누구라도 인생의 파도 앞에서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생의 파도 가운데 이제 우리에게는 주님이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시선은 풍랑 속에서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주님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세상이라는 바다를 건너는 중입니다. 이 세상이라는 바다에서는 참 다양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때로는 잔잔하지만 때로는 거친 풍랑이 끊임없이 우리들의 인생의 배를 휘몰아칩니다. 그러나 주님은 풍랑 속에 우리를 그저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풍랑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오직 주님께 있음을, 우리들의 믿음이 오직 예수님을 향할 때 우리들의 인생의 배는 결코 침몰하지 않는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니, 물이 거의 차 배가 침몰하게 생겼어도 그 배는 반드시 다시 그 바다 위를 거닐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인생의 풍랑 가운데 있는 자들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킬 전능자이다. 내 눈앞에 너를 삼킬 거대한 풍랑이 있더라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의 손을 잡아줄 것이며 내가 반드시 너를 이 모든 풍랑으로부터 안전히 지킬 것이다. 너는 그저 나의 안에 거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배에는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예수님이 함께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에 들이운 풍랑 속에서 주님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결코 우리들의 인생의 배가 침몰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오늘 하루도 모든 믿는 자들의 능력이 되시는 주님과 함께 나아갑시다. 거친 풍랑마저도 잠잠케 하시는 예수의 능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심을 기억합시다.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배를 모든 풍랑 속에서도 순항하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믿음의 대상이신 주님만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